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사고, 사건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다사다난한 그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모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인 줄로 압니다. 그동안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다 기억하는 날이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오늘은 어머니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30년 일제강점기 때에 이흥렬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음악에 유달리 재능이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었기에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작곡을 해야 하는데 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겠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쳤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편 어머님은 혼자의 몸으로 유학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점점 늘어난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해가 서서로 다 지고 땅거미가 줄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산에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지면서 산에 있는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당시 1930년대 쌀 한 가머니가 13원이었는데 어머니는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그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쌀 한 가머니가 13원이었는데 어머니가 솔방울을 긁어 모아서 팔은 돈이 400원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들은 음악 공부를 그만둘까 하는 이런 마음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흥렬 그 아들이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우리나라의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양주동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로 작곡을 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두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시든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아멘이 나오고도 하죠. 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있기까지 헌신하고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잘 아는 가사지요.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아픈 마음 지린 자리 마른 자리 바라비시며 소름 날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신 못다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날이 없어라 어려서는 안 꼽고 어려서만 꼽고 올려주시고 자나성문이래요 자나성문 예배여기 아이는 나를 사으로 끌사 다시 생각이 보시는 이날에 보시는 이날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못다리요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정성은 지독하여라 예, 그래서 이흠열 씨가 그 솔방울 손이 닳도록 팔이 닳도록 긁어모았던 그금 400원을 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양주동 박사님의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작사에 이렇게 곡을 붙였습니다. 찬송을 안 할지라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참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고 목이 메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참 천사 같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 때문에 견디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며 참아냅니다. 어머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8살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약 18,000시간을 아이와 관계된 그 가정 일을 하는데 보태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었으면 필요하지 않았을 일을 쓰는 시간이 18,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참 고달프고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을 기억하고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어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향수가 뿌려진 후에 그 냄새가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1700년경에 수산나 웨슬레라는 아주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9명의 자식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주일에 1시간씩 그 19명의 자녀들을 차례차례로 만나면서 매일매일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중에 두 사람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영국 교회에 아주 큰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세우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는 6,000개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19명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제 91살이 되셨는데 눈은 밝지만 귀가 좀 어두워서 자식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혈압이 190까지 치솟아 올라서 제 누님이 놀라서 병원을 모시고 가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제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한겨울에 새벽에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고 방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희들 머리맡에서 기도하실 때 옷자락에 묻어온 그 찬바람이 싫어서 에이 하면서 돌아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렸던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되고 아비가 되고 어머니 연로하셔서 이제 자녀들의 수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은 그 수산나 웨슬레처럼 아주 놀라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을 만드는데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믿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에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늘 링컨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머니가 링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함,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착한 소년이 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살기를 바란다.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거라. 에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겠다고 어머니와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와 맺은 굳게 약속한 것을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에 링컨은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나의 지금의 모든 모습과 앞으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나의 모든 모습은 나의 모든 천사, 나의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훌륭한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누니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그의 생애에서 말년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대로 바울의 최후 유언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날 때가 벌써 가까이 되었고 관제같이 기력 부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차지청 감옥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쟁터에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로 젊은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목회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영향으로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떠날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이 젊은 목사 디모데가 이 교회를 목표를 한다면 외조모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들에 거하면서 말씀 듣고 자라던 디모데가 목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가 꾸미거나 위선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바로 그의 할머니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디모데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물론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다 성장했을지라도 멀리서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로만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어린 디모데 앞에서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했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그 어린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신앙을 본받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한 장만 여기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여러 가지 상을 받고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소위 잘 나가는 성공을 한다 해도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이 온 천하를 얻고도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부모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려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려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신앙, 훌륭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바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확천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혹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귀에 들리도록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영적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보고 듣고 본 대로 자라나고 행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요,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인 나를 볼 때에 부모님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자녀를 키울 때 제 아이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신분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아빠 목사 맞아? 이 말입니다. 아빠 목사 맞아?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라서 그러면 되냐? 우리 아들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었고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부모로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비록 자녀들이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멀리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고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로 아름다운 결상을 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된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녀들도 거짓없는 믿음, 거짓없는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요, 자식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부모에게서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양육됩니다. 물론 경건한 어머니나 경건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은요, 성장해서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의 신앙은 그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이지 머리가 크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모 품을 벗어나면요, 이제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제는 자기들의 신앙은 그들 스스로 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과정에서 자라는 자식들이 오히려 신앙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은, 그 뜨거운 믿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영생의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어린 마음에 새겨준 신앙은 세상에 거친 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벗어난 후에도, 떠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어머니의 은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제일 먼저입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못 입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한 어머니가 두 자녀와 함께 숲속에 숨어서 3일 동안 풀뿌리와 나무 뿌리로 연명하며 겨우 숨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걸어오는 분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재빨리 숲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군대장은 숲속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대금을 총끝에 장착을 하고 풀숲을 여기저기 찌르면서 점점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불 사이에서 배고픈 여인과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두 아이들의 몰골이 그야말로
이만저만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뼈가 앙상해 보입니다. 수색한 분대장이 안타까워서 이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투 식량 빵 한 덩이를 건네주옵니다. 그 어머니는 얼른 받아서 그 빵을 둘로 나누어서 두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분대장은 병사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는 먹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병사가 말합니다. 아마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죠. 분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그 여자가 엄마이기 때문이지. 맞습니다. 엄마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내 입에 밥 한 술 안 들어가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비록 못 입어도, 나는 비록 못 배워도 내 자식 잘 먹고 내 자식 잘 배우는 것, 좋아하는 것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도 어미 연어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며 나중에 죽는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갑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모기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탈진의 고통을 참아내다가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먹으며 성장하도록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남긴 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연어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모성애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바로 눈이 멀어지게 되죠.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야 하는데 눈이 멀어지니까 모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며 참아내야 합니다. 이때 안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스스로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도 생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그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를 받고 살아났으면서도 가물치 같은 효심은 주지 못한 자식들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연어 같은 자식 사랑과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결심하게 되는 가정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70세, 80세, 90세 연세 드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노년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지 마시고 힘내셔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꼭꼭 뵀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로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 70세, 8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잡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부족한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서 자녀들로부터 효와 정성을 받으시며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빌고 또 빌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청운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